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꼭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리고 또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와 별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막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서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고 노시하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오바디야.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저희 미시사가교회에서 제가 오늘 사회를 봤는데, 거기 이제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조크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미시사가에서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서, 예.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 주제가 오바하는 거에 대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 오바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오지랖을 사실 부리는 것이지 오바디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주제도 오바디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만한 세상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까라는 주제로 예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교만해야 성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교만은 인기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 너 교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다 자존감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있어야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죠? 그 긍정의 힘은 여러분 올타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긍정의 힘, having faith in yoursel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름표를 단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 또한 취업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좋은 모습들, 나쁜 모습은 감추고 좋은 모습만, 이거 셀프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요즘 자기 PR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PR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Public Relation. 이 대중적인 그 관계 가운데 내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에 따라 참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PR의 일환으로 이력서에다가 이제 요즘은 자기소개서, 줄여서 자소서라 그러죠. 이 자소서를 첨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소서 써보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일까, 너무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도 바울의 자소서가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자소서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방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도입니다. 이제부터 제 자랑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감옥살이에 익숙하고 매는 하도 맞아서 이제 일도 아닙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대 사람들이 야, 넌 그냥 싫어 하면서 41을 뺀 매를 5번, 몽둥이로 3번, 그리고 반시체가 되도록 돌로 맞은 게 1번이었습니다. 멀쩡한 배가 파손을 당하지 않나,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은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니는데 야, 이제 진짜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별 위험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말하는 친구들의 위험.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나를 왜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지,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날밤을 새야 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시도 때도 없이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제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괴로움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제 염려입니다. 혹시 행여나 누가 믿음에 약해지진 않을까? 혹시 누가 실족하게 되진 않을까?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더 약해지고 더 애가 탄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이 꼭 듣고 싶으시다면
저는 제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저한테 박수 치실 필요 없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바꾼 것 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겠다고 나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소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떠는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널어 놓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요 상식 밖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됐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은 다 승진을 하는데 자기만 계속 승진을 못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럴 만도 한 것이, 자기 동기들은 교회 안 다니는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은 상사한테 자기 성과를 보고할 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5를 해놓고서도 10을 해놨다고 뻥을 치고. 근데 그렇게 셀프 프로모션 하니까 진짜로 프로모션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10을 해놓고서도 5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프로모션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야, 5를 했으면 5를 했다고 하고 10을 했으면 10을 했다고 하는 게 겸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드러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교만에 대한 가르침은 이 흑백 논리 수준으로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그리고 패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다가 추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된 이유가 교만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죄 또한 여러분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그냥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 거짓말하고 요거 한 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정말 중심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겸손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의 짧지만 강렬한 말씀을 통해, 사실 이 구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거든요. 한 장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지, 교만한 세상에서 어떻게 겸손할까,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만함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만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돔 민족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에서라는 사람은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움키는 자, 그래서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사실상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이 어떤 이유로 교만했길래 하나님에게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일까?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 안에 확보된 안정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안정감. 이게 그 당시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땅, 그들의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멀리 있는 분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킹덤 오브 이럼, 그 에돔 왕국이 저 밑에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별 표시가 있고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페트라가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주 되게 유명한 관광지이고 옛날 고대 문명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 그 페트라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이 협곡에 이 3m 정도가 안 되는 그 협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이 절벽이 1m가 막 이렇게 1km가 넘게 이어지는 너무나 사실 천연 요새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이거는 이 에돔 사람들이 지은 건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을 이제 쫓아냈던 다른 민족이 와서 지은 것을 이제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1812년에야 이게 우연치 않게 발견되어서 인디아나 존스 3탄 보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되게 옛날 영화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하여튼 이 페트라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에서의 때서부터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 시기에까지 10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당할 수가 없었던 천연 요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산속에 안에 자원도 많았고요, 구리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물도 나오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침입도 안 받으면서 그냥 천년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년 만년 그 누구도 그들을 건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높은 곳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거주하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그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그 확보된 안정감이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순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건 뭐였냐면 확보된 안정감. Their security was secure. 여러분이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security를 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을 하면 내 삶의 안정감이 확보가 될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아니면 아까 그 청년처럼 내가 승진을 하면, 이곳에 계신 많은 우리 유학생분들, 캐나다 땅에 정말 거주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높은 산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그 지형적인 조건 가운데 확보된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캐나다 영주권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에게 그 확보된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보된 안정감이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확보된 안정감, 그것을 알아야 헛된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약속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교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함의 이유는 잠재된 쓴뿌리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나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빈 컵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컵, 이게 리드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정말 소나기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으면 순식간에 컵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쏟아지고 아무리 뭐가 범람하고 넘쳐도요, 이 컵 안에 물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장마비처럼 쏟아져도 내가 교만해버리면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의 요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는 쓴뿌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었길래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을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 움켜쥐는 자, 형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이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까지도 동생이 뺏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몽둥이를 막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또 이렇게 재빠르게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야, 이제는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자, 용서한다라는 거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서도 야곱도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족들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소유물도 많아서 이제 그 둘이 합의하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고 에서는 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산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에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선조들이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의 후에 에돔은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쓴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선조의 화해가 후예들의 화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 시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였습니다.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가게 20장에 가게 되면 에돔 민족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게만 좀 허락해다오. 당연히 형제 민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 너희들 배고프지 먹을 거라도 줄까, 이런 대접을 원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에돔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에게 대적할까 하노라. 이미 이들은 왕국이었어요. 이미 정말 강대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닙니까? 그 길만 비켜달라고, 길만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 땅에 발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삥 돌아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쓴 뿌리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방관하게 됩니다. 방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도 마음의 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십시오. 오바댜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방관하니까 방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요, 영어로 보니까 글로우트예요. 글로우트. 이 무슨 말이죠? 누군가를 글로우트 한다는 말이 은밀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는 걸 볼 때 이게 막 씩 웃으면서 겉으로는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는 막 고소해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너무 무너지고 이제는 지금 이 오바댜는 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형제 나라가 지금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바댜서 1장 12절 보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대놓고 기뻐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함께 슬퍼하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 땅값이 껌값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배가 낮고 기분이 왠지 상쾌해지고 막. 그뿐만이 아니에요. 쓴뿌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에돔 사람들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며.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함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데 이 피난 떠나는 집에 다 뭐 귀중품들을 두고 가잖아요. 어떻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 챙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텅 빈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그 집에 있는 재물들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물을 파손할 때 금은보화를 가져갈 때 에돔 사람도 같이 와가지고 자기의 몫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쓴 뿌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들이 쓴 뿌리로 말미암은 그 포악함을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오바댜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를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쓴뿌리가 가득했던 그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여서 너희들 다 멸절할 거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심판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의 이유를 알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함의 열매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에 교만함이 있구나. 이런 교만의 열매들이 있구나. 교만함의 열매, 오바댜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교만함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요, 지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지혜가 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각이 없어지고 지혜가 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영적인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스스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핍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첫 번째로 영적 무지함입니다. Spiritual blindness. 영적 무지함.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영적 어둠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서도 그 빛이 비쳤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빛인데, 필요한 게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쓴뿌리를 품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속에서 뺏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야곱의 그 잘못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왜, 우리 조상이 왜 그런 일을 당했겠어? 이러면서 계속 쓴뿌리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들이 상처받은 거 많고 야곱이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면 야곱의 잘못과 에서의 억울함이 사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되게 뭐가 줄줄줄 긴데 한마디로 줄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어떠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냐? 바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뺐고 장제의 축복을 빼어서 가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는 막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럼 하나님 날 미워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예요. 딱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어법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어법에 덜 사랑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미워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라는 이야기지, 막 그냥 무조건 나는 내 친구들을 미워해야 되고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내가 막 미움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권 가운데 야곱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 역사의 일부분으로 그 핏줄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고요.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에돔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계속 제가 인용하게 되는데, 달란트 뷰에 보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종이 삐진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왜 쟤는 2달란트,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1달란트도 엄청 큰 돈이에요. 좀 덜 받은 것인 뿐이죠. 그리고 어차피 8달란트 다 5, 2, 1 해가지고 어차피 다 주인 돈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왜 쟤는 더 주고 왜 난 덜 줍니까? 그렇게 왈가불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에서는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축복을 많이 누렸어요. 창세기 36장 전체에 에서의 자손들, 그 후대에 생겨난 왕국들, 그리고 왕국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더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그들이 이주해간 이 세일산이라는 그 페트라, 그 천연 요새에서 자사손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세요? 왜 용서하지 못하세요? 왜 계속 부부싸움 하면서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막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당했던 상처와 트라우마에 매여서 살아야만 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해 이렇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Because you are spiritually blind. Because you can't see.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축복을 수천 년 동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자인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 동생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했다. 비르너스,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정리하세요. Worry is not believing God will get it right. Bitterness is believing God got it wrong. 걱정은 하나님이 잘못하실 거라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잘못할 거야. I know best.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worry하고 anxiety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신념.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만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복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복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의 열매는요, 영적 무자함입니다. Spiritual barrenness.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Spiritually blind 하지 않고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barren하지가 않아요. 무자하지 않아요. 열매가 풍성합니다. 안정감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숙하고요, 성장합니다. 주위를 탓하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임 시프팅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축복 속에서도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었어요. 끝끝내 마음의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교만함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축복은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에게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축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거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에요.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여러분, 그런 전래동화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happily ever after,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 우리의 소명이 시작한다라는 거죠. 가정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막 기도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결혼이 부르심이면 독신도 부르심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독신을 선택합니까? 그냥 이골이 나니까 선택하는 사람은 있어요. 나는 I just hate all men. 난 남자 포기했어. 나 더 이상 여자는 내 더 이상 안 만나겠어.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그런 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정해주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9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받아야 아름다워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결혼하는 남편이 가져야 할 사명인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그 아내의 사명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겠다. 그 결혼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이 잠언 말씀은 그러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피해 다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사명감 없으면 괜히 멀쩡한 사람,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뿐이겠습니까? 취직하는 거, 영주권 받는 거, 여러분 간절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 즉시로 기도 안 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취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 감사합니다 했다가 감사 헌금 한번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일이 바쁘다고 교회도 빠져버리고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뭐 섬기는 거지 않는 거는 고사하고 주일 성수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영주권이라는 확보된 안정감,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주권 받는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취직이 되고 영주권이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캐나다에 살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기도하면서 더 구해야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셔야죠. 그 무거운 사명이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함의 최후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만함의 최후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바댜 1절 18절과 2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런 오바댜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그 에돔 민족은 오는 본문이 쓰여지고 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원전 5세기 초반에 나바타인, 아까 그 페트라 그 신전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었거든요. 나바타인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시대 때부터 그들이 쭉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세아산, 그 높은 산, 그 다 바이틈에서 그들이 끝내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뭐죠? 안정감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부 헤브론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두메라는 국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두메라고 보이시죠? 맨 유대 밑에 이두메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또 하나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훗날 그레코로만 시대에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 이두메라는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죠? 동방에서 별을 따라 새로 태어난 왕들에게 별을 따라서 새로 태어난 왕에게 절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네? 위협을 느껴서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들,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왕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비극을 방관하면서 약탈했던 것처럼 에서의 자손 헤롯은 야곱의 자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울 줄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쓴뿌리를 뽑아낼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에게 이 비극적인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예수를 대적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교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게 아닌 축복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며 산다라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라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잠언 16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교만에서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거짓 안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들과 상처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겸손하게 회개하십시오. 더 이상 빅팀 멘탈리티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꼭 축복을 받고 어프리시에이션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교만은 우리를 위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며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높은 산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이제는 시온산으로, 구원이 선포되는 시온산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 쓴뿌리를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실 그 새롭고 살 길을, 그 길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승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아멘.